이제 분명한 이제 방향.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역할, 사명, 우리의 남길 작품,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이름만 남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제자, 후대, 우리 후대들이 보고 말도록 예배가 되도록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힘을 얻도록 또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에 쓰는 인생이 되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내가 먼저 이제 여러분 예배가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예배가 내가 되어지고 진짜 기도가 되어지고 걱정, 근심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 기도하는 그 모습, 기도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런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보고 그리고 진짜 전도와 선교 여기에 마음을 담고 헌신하는 사람들 여기에 이제는 중심을 갖고 마음을 담고 여기에 쓰이는 사람들 내 중심이 아니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영혼 중심으로 여기에 이제 쓰이는 그런 중심을 이제는 가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이제 갈등하지 않고 평안이 있고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시대 살릴 70 제자들이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각인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각인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뭘 듣고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게 각인되어지고 각인되는 만 거기서 생각이 되어지고 삶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망할 것이든 실패할 것이든 그게 이제는 망할 것에 실패할 것에 거기 각인되어지면은 인생은요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이제 망할 수밖에 없고 진짜 나를 살리고 나를 치료하고 나를 갱신하는 그것이 내가 자꾸 듣고 보고 그것에 내 마음을 담고 산다고 하면은 그것이 나를 살리고 치료하고 이제 각인되어져서 그 속에서 생각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각인전쟁 어떻게 바꾸지? 자꾸 듣는 것밖에 없어요. 자꾸 듣고 자꾸 내가 이제 보는 것밖에 없어요. 보고 듣는 것이 각인된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TV 봐서 이제 인터넷 보고 이제 연속극 보고 그러면은요 그게 각인되어져요. 이제 그러나 우리가 말씀 보고 그래서 이 각인 전쟁이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흑암 문화, 사단 문화, 우상 문화, 타락 문화, 쾌락 문화, 점선 문화 거기에 자꾸 우리 문화를 우리를 사로잡고 후대들을 사로잡고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에 빠지면은 본인뿐만 아니고 자녀 3, 4대까지 그게 가문의 문제로 후대의 문제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이 문화를 바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인생 그러면은요 망하는 게 아니라 3대까지 저주가 오는 게 아니고 1000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한 주간도 여러분이 먼저 부모인 내가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라 저렇게라 강요할 것 없이 내가 진짜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이런 소통하는 그런 중심 그리고 이제 걱정하거나 불신앙하거나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그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부부와의 싸움, 갈등 그게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말을 한마디 해도 부정적인 말, 사람 비난하는 말, 이 맞지요. 사실은 그래요. 저도 이제 집사람이 저를 보고 이완이나 종윤이나 이제 그 종성이한테 얘기할 때 네 애비는 이러면은요, 그게 맞아요. 맞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자녀들이 우리 애비는 우리 아버지는 이렇구나. 그 아이들이 벌써 아버지를 볼 때 우습게 보고 뭐 하겠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래 네 아버지가 좀 이렇게 좀 부족해도 그래도 이제 이렇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라도 그게 인정하는 말, 세우는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자녀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근심 대신에 걱정 대신에 여러분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모습 보이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요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중심, 진짜 그 영혼 중심을, 영혼 구원의 중심을 갖고 헌신하면은요, 우리 아버지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저렇게 쓰이는구나, 그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내 중심, 돈 중심, 물질 중심 그것만 갖고 액척같이 막 이게 중심이 되어지면은요 인색해져요. 자녀들도요 헌신하는 것보다 이래 헌금하는 것보다 이제는 그런 육신의 중심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참 규모는 작을지라도 저희 교회가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참 이제 예배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헌신 중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세워지고 또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참 그렇게 귀하게 쓰이는 모습들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작은 것이라도 복음 중심으로 또 세계 선교 중심으로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 헌신이 헛되지 않고 참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 보면 참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전에는요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할 일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시간에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는 자녀의 양육입니다. 우리가 뭘로 자녀를 양육할 것이냐, 그 오늘 그 말씀입니다. 내가 뭘로 자녀를 양육하지?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자녀 양육이에요. 그래서 참 자녀가, 왜냐하면요 자녀가 부모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를 키울 때도 부모들이요 저를 키울 때도 참 이제 기대가 있었겠죠. 그게 안 되어지니까 힘들 수도 있었겠는데 이렇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 내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얘는 키우는 게 아니고, 그저 힘들고 어려운 거는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경험과 자기 뜻대로, 자기 어떤 기준대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길 위해서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신을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나 자식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잠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줘서 그게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걸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육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쓰이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거기에 심부름하고 뒷받침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내 기준치, 내 어떤 소원,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여러분 갈등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살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자식은 우리에게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 6장 4절에도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왜 노여워요?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기 때문에 막 그냥 짠소리하고 싫은 소리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랬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은 그럼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훈계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계획대로 이제 양육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이제는 한 주간 여러분이 생각하고 거기 이제 미션을 붙잡고 누려야 되겠죠. 그 전도자의 삶으로 양육해라, 주의 훈계로. 그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지도해줘라, 인도해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그 진짜 복음은 좋은 거구나, 참 복음은 멋있는 것이구나,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부모가 환경 보고 막 부패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참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은혜, 막 그냥 문제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 찬양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이제 주의 훈계로,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갖고 여러분 전도자의 삶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전도자의 삶을 하는 자녀의 양육은 어떤 것인가? 전도자의 삶을 하는 자녀의 양육은요 예배 중심의 삶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오전에 말씀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그게 창세기 3장이요 6장이요 11장. 이게 개인이든 가정이든 후대든 시대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결국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 떠난 고기는요 절대 행복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고난이 오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가 주시는 힘으로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삶이 되도록, 그 전도자의 삶은 내가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속에 있으면은 여러분과 저희가 살고 또 후대들도 살아나게 되어져요. 왜요? 말씀 따라가면은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가면 내 생각이 그 육신적으로 세상 보는 게 아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 보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윤리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보면은요 늘 사람과 갈등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부부간에도 금이 가고 갈등이 오고 그래서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복음 붙잡아야만이, 복음 안에서 살아야만이 남편이 이해가 되어지고 부인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제 서로 영적 싸움이 되어져서, 그래서 복음 갖고 영적 싸움이 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서로 단점을 연약함을 이해하고 돕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음 갖고 이제 말씀 따라가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따라가면은 한 주간 여러분이 살고 그리고 가정이 살고 후대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복음 갖고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자는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세운,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권면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 내 형편 따라 말씀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무조건 아멘으로 선포되는 말씀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내 형편에 맞든 안 맞든 내 수준에 맞든 안 맞든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권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라. 이제 이 말씀으로 정시예배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집중해라. 그것을 권면을 함으로써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이제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을 아멘으로 받고 이제 이렇게 강단하는 말씀, 나를 살리고 나를 바꾸시려고 나에게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권면하는 말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오늘 더셀거리는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받은 말씀이 너희에게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으로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 중심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정시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게 30분이에요. 길면은 35분이겠죠. 그 안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시간 속에 내가 30분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되면은요 참 영적 황폐한 상태가 되어져요. 그것을 내가 바꿀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전을 해보자. 처음에는 뭐 깨닫지 못하고 뭔가 또 들은 말 또 듣기가 또 재방송 듣는 것 같고 다 아는 거 듣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요 이거 한번 도전해서 여러분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내가 진짜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주보를 가지고 주보를 읽는 시간을 갖고, 제가 질문을 또 합니다. 하루에 2가지씩 이렇게 질문을 10가지 9가지 질문을 좀 나눠서 한 번에 다 하기 힘들으니까 좀 나눠서 또 해보는 거예요. 제가 전화해 봅니다. 왜 그래요? 좀 이제 말씀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 성도들이 갖도록. 저는 여러분이 뭐 그 나이는 저보다 많으신 분도 계시고 또 동생 같은 분도 계시고 같은 연배도 있지만은 제가 이래 기도하기는 진짜 그 낳는 것이 자녀지만은 저는 영적인 그런 이제 부모라는 그런 심정을 갖고 마음을 갖고 저는 여러분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길 바래요. 이 복음 누리는 삶이 되길 바래요. 진짜 저의 마음은 심정은요 여러분이 이 복음 갖고 행복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누리에서 쓰이는 그런 가치 있는 성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전도자의 삶 되면 나도 살고 후대도 살고 현장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 중심을 먼저 갖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모든 답을 찾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예배를 떠나서 문제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과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져요. 여기에서 모든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만 해도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형식을 갖추고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늘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진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 이제 하나님과 의지하는 것이 예배고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 시간이요 힘을 얻는 시간 되어지고 이제 능력으로 내가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이 갖고 모든 답을 강단의 말씀을 찾아라. 그래서 이 축복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오늘 또 어떤 분이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카톡이 와서 진짜 힘이 듭니다. 그런 문자 왔더라고요. 당분간 좀 이렇게 나눠서 살기로 했다고. 참 마음이 그런데 아까 이제는 예배 전에 예배를 하세요. 먼저 10시 반에 또 12시에 먼저 예배부터 한번 합시다. 이제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아야만이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모든 문제는 풀립니다. 우리가 배고픈 문제 해결하는 것은요 참자고 막 그냥 안 먹자고 막 그냥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먹든지 사먹든지 훔쳐먹든지 우리가 그 육의 양식 힘을 얻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해결하는 배고픈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만나면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면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오늘 또 예배라는 최고의 축복이죠. 자, 전도자의 삶을 하는 자녀의 양육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많은 막 그냥 좋은 단어로 많은 양을 기도 못한다 알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한마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가장 쉽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여러분들 항상 24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요 24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서는 이것은 자연의 원리 알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면은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 내 마음에 사단의 권세 흑암 권세가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야 힘을 얻게 되어지고 바뀌게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 누립니다. 전도자의 삶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져요. 자,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히 요한이가 당당히 요구해요. 아빠 클리빌 좀 갖다 주세요 하더라고. 찾다가 학교에 필요한 게 있으면 사다 놓은 게 없으니까 클리빌이니까 알았다 하고서 내가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사무실 가서 갖다 줬다니까요. 그게 무슨 권세야? 자녀의 권세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힘든 것도 있을 거, 어려움도 있을 거. 그때 여러분요, 절대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진짜 나에게 이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수준 가지고는 내 이제 이 무능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을 구하는 것이 찾는 것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이가 저한테 얘기할 때 저 못된 놈 이제 제가 그러지 않아요. 그래 그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왜 자녀니까 그 기쁨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면은 없으면은 가서 문방구에 사갖고 와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 알으니까 갖다 주는 데는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 한 주간 고민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배경 누리세요.
우리가 보좌의 병이 어마어마한, 이건 항상 듣지만은 실제 이 능력을 못 누리니까 힘이 없는 것이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배경을 누리시고, 또 전도자의 삶은 마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증인되는 삶이에요. 그러면 복음이 임하면은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이제 우리에게 숨겨진 영적인 문제도 바뀌고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제 인생 된 것 저는 어디 가든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여러분이요, 이제 성령이 임하면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은 바뀝니다. 한계에 부딪히지 말고 그냥 내 생각에 이제 미래에 소망이 없는 것, 뭐 절대 지금 낙심하는 것 거기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은 모세 80에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대지 염려하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으로 붙잡고 이제 누리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어렵지요. 오늘부터 바꿉시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제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과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무능을 이기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하는 자녀의 양육은 시대 살릴 썸밋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육신적으로 썸밋도 되겠지만은 육신적으로 남보다 돈, 어떤 대통령의 자리는 뭐 국회의원이 되진 못할지라도 이제 영적인 서밋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진짜 대통령의 시대를 못 바꾸지만은 복음 가진 루트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가진 루디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이라는 현장을 살리게 하셨어요. 오늘 또 우리가요, 이 그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제 이것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은 혼자 있는 시간에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예배 시간, 내가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제가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이 한 줄이라도 한번 거기에 맞고 틀리고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여러분이 좀 정리하는 거. 내가 영적 상태가 이것을 좀 이렇게 기록해서 한 줄이라도 길게 뭐 그냥 거기 있는 거 메시지 다 정리해서 보내는 것도 있지만 요약해서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한 단어라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그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이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가 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말씀 묵상 서밋 타임을 갖기 바랍니다. 도전해 봅시다. 한번 듣는 시간, 내가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서밋 자세예요. 이제 다윗 앞에 섰던 다윗처럼. 그리고 이제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다윗이 얘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또 창세기 39장 2절에 가장 실패한 자리 같지만은, 노예 자리 같지만은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또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그 누가 나오죠?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형이 지금 막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지금 가정 문제, 이런 막 갈등의 문제, 이런 원한의 문제, 상처의 문제로 가득한 그때 이제 다니엘이 홀로 남았더니, 그 창세기 32장에 보면 홀로 남았더니 그 약복 그 가에서 혼자 남아서 집중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그 원한의 마음을, 상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는 무슨 싸움을 많이 해요? 그냥 사람과의 싸움을 많이 해요. 갈등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이런 싸움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이 그 시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에게까지라도 화목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서밋 자세, 이제는 이 축복을 갖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배경을 누리는 자세를 갖고요. 또 선조의 삶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서밋 그릇이 되는 겁니다. 해납 백천이라고 그랬죠. 바다는요, 그 많은 썩은 물, 그 오염된 물을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바꿔요. 그게 해납 백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모든 사람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복음의 눈으로 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담고 내가 진짜 영원 구원 받도록 이제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길 원합니다. 여기 이 마음이 가져지는 거예요. 그게 그릇이에요. 복음 가진 그릇.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 중심, 우리 성공 중심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 마음을 갖고 좀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갖고 힘을 얻고 자세, 확신을 갖고 이제 흔들리지 말고 이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눈으로 보고 살릴 수 있는 이런 그릇입니다. 그릇을 갖고 여러분 삽시다. 그게 뭐예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질 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양육할 때도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서 복음 갖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전도자의 삶으로 자녀 양육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미션이 이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할 부분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최고의 선물임을 믿어야 됩니다.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일을 막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이제 이걸 모르니까 뭐 자기 자식들 막 그냥 죽이고 막 이렇게 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봐요. 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요 이제 그의 상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기업으로 세워지도록 복음으로 말씀으로 양육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도의 뒷받침이 되어지고 헌신하면 되어집니다. 자, 시편 120편 3절에 그랬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고요. 자식은요 우리가 붙잡은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가장 확실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자, 이제 아무리 좋은 것 먹이고 아무리 좋은 옷 입히고 아무리 좋은 이제 그 스펙을 쌓게 해도요 복음 없으면은 절대 영적인 문제 못 이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녀들 요즘에 한들 낳잖아요. 그러니까 왕비처럼 공주처럼 종이 돼가지고 막 그냥 다 해주지만은 복음 없으면은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 못 이겨서 어려움 당합니다. 좀 좋은 거 못 입혀도 못 먹여도 우리 복음으로 키운 자녀들은요 그가 이제 효도하고 그가 시대 살리는 이런 제자가 되어져요. 남은 이제 우리의 인생 지금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우리 후대와 자녀를 위해서 진짜 지금부터라도 한나의 마음을 갖고 그런 중심을 갖고 진짜 영적 싸움하는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의 눈물은 그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죽고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거스틴이잖아요. 진짜 완전히 망나니 버리라 뭐 기도할 필요 없다 주위에서 하지만은 그 엄마는 끝까지 버리지 않고 기도로 그가 나중에 돌아와서 큰 복음 운동에 쓰이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런 중심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식은요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리로 이제 이루려고 대리만족하려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자꾸 집착하고 강요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막 힘든 겁니다. 자, 우리는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기업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요 자녀들과 함께 정세의 축복을 누리면서 포럼하는 겁니다. 이제 말을 해도 자꾸 복음의 말, 믿음의 말, 자꾸 이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인도하는 말, 그게요 자녀들에게 귀에 들리는 겁니다. 자꾸 비난하는 말을 막 원망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자꾸 이제는 복음 안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제 이 복음이 너를 살린다. 이제 자꾸 이제 그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 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당신 목회자 하면 안 되겠냐고. 그 이제 와서 그래요. 전혀 뭐 목자 생각지도 않고 목자는 뭐 멀리 떠나 있는데 그 말은 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뭐 그냥 친구들에게 또 얘기도 하고 그 어느 날 보니까 그 복음의 기도는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진짜 우리 후대를 놓고 지금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제 우리가 진짜 복음의 기도 그 디모데의 그 엄마의 전달하는 그 복음이 디모데가 제자가 된 것처럼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매주일 저녁에 우리 후대들과 언약 미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이제 받은 말씀을 한 주간 순종하며 살아야 될 미션을 서로 나누고
저 토요일 저녁에는요. 그동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거기에 서로 포럼하는 이런 가정의 이제는 가정 예배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 중심, 우리 성공 중심으로 그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삶의 중심이 그렇게 이제 복음 중심으로 바뀌면은 우리 후대들도 우리가 또 주위 사람들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꼭 내가 낳은 자만이 후대가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녀만이 이제는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교회에 있는 후대들, 또 이제 우리가 선교 현장에 있는 후대들, 우리가 후대 복음을 놓고,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것은요, 이방인들 돌아오도록, 또 우리 후대들이 돌아오도록, 주위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성전 운동이 필요하고 성전이 필요하고 복음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복음 갖고 여러분 여기에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까? 여기에 내 어떤 기준 가지고 막 이제 얘기하고 다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면은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은 복음 가지고 이해하고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양육을 하겠죠. 원망하는 게 아니고, 자, 눈에 보이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헌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오늘 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이런 중심을 갖고 한 주간 여러분이 헌신하면서 우리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아까 이제 기도 제목으로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일도 많지만은 써야 될 것도 많지만은 우리가 진짜 전도와 선교라면은 꼭 우리 교회 이제 이곳만 아니더라도 꼭 이제 우리 후대들만 아니더라도 좀 할빈에 이제 그 전도와 선교에서 필요한 그런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고 우리가 또 하느냐. 뭐 또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내가 막 이만큼 해야 되는 부담 갖지 말고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 통해서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제 마음 담고 기도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마음 담고 기도함으로써 평안하게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여러분 이 축복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전도자의 삶으로 자녀 양육을 하면은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복음으로 양육하면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자녀들은 세상에 당당하게 삽니다. 이제는 복음 가지고 당당하게 살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서밋이 되어져요. 영적 서밋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이제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을 보고 하는 얘기죠. 요셉은 노예 출신입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나라 출신이에요. 그런데 왕이 인정을 하고 왕이 총리로 세울 만큼 그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우리 후대들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면 되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져요.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 후대를 놓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복음으로 자녀들이 양육되어지면은 복음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 자녀들은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현장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진다. 이런 사람으로 학교를 가든 어딜 가든 이 복음을 갖고 누리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플랫폼이 되어지고요.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면은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던지매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진지라. 골리앗이 정복되어지죠. 시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위기가 블레셋 나라에 쳐들어와서 골리앗 장군이 이제는 이스라엘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래요. 그때 다윗이 그 목동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정복하게 되어지죠. 위기에 빠진 시현장, 위기에 빠진 가정, 위기에 빠진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쓰인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섬이 기능 섬이 되어지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이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70지교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사무엘, 그게 렘넌트 7명들의 그 모델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이 복음이 되어지면은 복음 받으면은 이와 같이 복음 갖고 꼭 현장에 필요한 사람 서밋이 되어지고 답을 주는 이런 우리 후대들이 되어집니다. 우리 지금 현실에 나타나는 우리 후대 보고 낙심하지 말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어집니다. 우리 후대들 놓고 여러분 살아서 한 주간도 힘을 갖고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전도자의 삶으로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이제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 이제 그 언약 붙잡고 살게 없어서 우리 이제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고 이제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 살릴 이런 이제 영적 썸밋 또 그 기능성 문화 썸밋에 이 축복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